먼저 어떤 시인이 이제 시를 쓴 것에 대한 한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불쌍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인생.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한 인생입니다. 저 시인은 자신의 아주 긴 시입니다만은 그 부분 속에서 일부분을 저렇게 발췌를 해서 그림과 함께 내어놓은 것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불쌍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인생. 저 시인의 입장이 어떤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자신의 일생을 한번 돌아볼 때에 정말 참 내가 불쌍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눈물이 나는 삶이 있었다. 뭐 어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돌아본다면 뭐 그런 날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저 시인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면 뭐 저런 요소들이 다 있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다 가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1년 동안의 그 모든 생활들이 어떠했나, 또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과정이 어떠했느냐. 뭐 때로는 나는 참 그때는 참 불쌍했다. 그때는 정말 참 눈물이 나는 그런 현실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우리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행복했다, 보람이 있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나간 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글로 적으면 회고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회고록, 3대 회고록이 있습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3대다, 뭐 이게 아니다, 그게 3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보편적으로 볼 때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고록, 그것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게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이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예수님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바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것 아니죠. 마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죠. 이 모니카가 평생 동안 이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에는 새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쓴 것이 이 고백록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회고록입니다.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 이 루소 굉장히 유명한 교육가고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그 나쁜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소 하면은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 삶 자체는 여러 가지 면으로 잘못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 집에 일하는 어떤 그 가정부를 건드려 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고,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서 이제 유명한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랬죠. 나중에 자신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이제 참회록을 써서,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톨스토이,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톨스토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도 이제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찾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참회록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의 3대 회고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좀 내가 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쓰는 것이 좀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3대 최악의 회고록이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제가 그냥 생각을 할 때에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3대 최악의 회고록, 그게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해봅니다. 그것은 김형욱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형욱,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어떻게 죽었는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회고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참 악랄한 어떤 중앙정보부장 시절에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미화하면서 이제 회고록을 쓰게 되었죠. 그 회고록 때문에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밑보여 가지고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전두환의 회고록입니다. 뭐 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저 회고록에서 뭐 광주 민주화 운동 거기에 대한 어떤 글을 이제 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뭐 계속 재판을 받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뭐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미화하는 어떤,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화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의 회고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저건 아주 좋지 못한 회고록이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악의,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회고록,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것입니다.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뭐 저게 한 10권 정도쯤 있다고 하는데, 물론 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뭐 올 연초입니까? 작년입니까? 저걸 그냥 북한에서 뭐 어떻게 보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저걸 판매를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도 했죠. 저기에 그 내용은 뭐 거의 대부분 허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구의 내용들,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저건 그야말로 최악의 어떤 회고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을 이제 다 마쳐가면서 우리들이 만약의 경우에 올해 한 해의 회고록을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회고록을 쓸 것인가? 1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내 삶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록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쓸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그 회고, 뭐 여기 일단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고록이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울의 회고록 어떨까요? 먼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이 환경, 이런 것을,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도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고,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이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던 그 감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왔다,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내일일지 모르고 모레일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지금 현재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6절 다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이 포도주를 붓는 어떤 뭐 그런 의식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바칠 어떤 그런 시간이 이제 왔다. 나의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바울의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그런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시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7절 말씀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정말 뭐 육체적인 면으로 이렇게 불신자들과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어떤 뭐 그런 면들도 물론 뭐 치고받고 싸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시련을 당했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자신의 그 내면 속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갈등,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자신의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안에 선과 악이 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올바른 거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이런 저런 면으로 평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싸우는 삶을 살아왔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어떤 내적인 부분과의 싸움,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할 때에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나는 무엇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게 가장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도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그래도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다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긍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다 같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7절에 이런 내가 삶을 살아왔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에게 아직까지 믿음이 있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제 행복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맨 처음에 소개를 해드린 그 시인, 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불쌍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인생, 한편으로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게 한 인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면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어떤 시련을 당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는 보람되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가운데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 행복이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회고록을 본다고 한다면 그는
여기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새롭게 되어서 이제 믿음의 길로 가게 되고 자신은 이렇게 귀한 면류관을 받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울의 회고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결과를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전에 8절에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입니다. 그 날에 그랬습니다. 자,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앞으로는 미래입니다. 미래지만 지금 곧 다가온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곧 다가온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뭐 한 달 후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에 바로 내게 주실 것이며, 바로 그날이 내 인생을 마치는 날이고 내가 순교를 당하는 날이고, 정말 이 바울의 그 순교를 당한 그 현장, 거기에 이렇게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뭐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그 목이 그 이렇게 굴러가지고 뭐 어디를 가고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순교를 당할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좀 두려움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다 승화시키고 이제 그날에는 바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씌워진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기도 한데, 뭐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가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날을 지금 체험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내가 며칠 후면 어떻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바로 그날에 나는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이죠. 내일 모레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 한 해가 다가갑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소 후회되는 면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믿음을 지켜주고 노력을 했다, 뭐 이런 면으로 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점수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되는 요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뭐 거의 대부분 다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열심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점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1년에 남은 우리 몇 날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또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한 해 동안을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래도 저희들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1년을 돌아볼 때에 또 우리의 지금까지의 평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완벽하지 못한 그 부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어떤 부족한 점들은 주님 안에서 다 이제 용서함을 받으며 다 털어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고 볼 때에 주님 오늘도 그날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나가시다 보면 여기 이 기도 제목 카드가